우리는 얼마 전까지 100세 시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되고, 그래서 수명을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 방면으로 그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다가올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적어도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것은 그 나이까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나이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이왕에 오래 살 것 같으면 건강하게 살고, 또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선지서를 읽어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언뜻 생각하면 많은 고생을 하고 고생 끝에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다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자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전에 읽지 못한 우리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라고 할 때는 자녀들이,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종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온 가정이 함께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남자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어느 누구도 일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서 그 사람들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여호와의 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도감이 들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나보다 더 잘 믿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 자들이 또 남자 종과 여자 종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말하고 듣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같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하였던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방법도 알고 그 길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여서 그 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음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헛고생을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은 당연히 부르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오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대 땅으로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당연히 여호와께 부르짖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여도 안심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말씀을 언젠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말씀을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악한 왕의 대명사는 아합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마저도 위급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네가 평소에 나에게 했던 일들을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런 아합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곳에 있었고 다양한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온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단순히 생존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는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오래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잘 살도록, 부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돌아왔던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얘기하시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날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도록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또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